50장 18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종교하시라는 말씀 교독하면 우리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50장 18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2019년 52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 성도,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달려왔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하여서 이 12월의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다하여서 다름박질하고 달려왔는데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이 얼마만큼 조금 더 커졌는지, 얼마만큼 조금 더 넓어졌는지, 얼마만큼 조금 더 깊어졌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시기가 이 연말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일 줄로 믿습니다. 1년 동안 별로 잘한 것 없는 것 같고 별로 변한 것 없는 것 같고 별로 이렇게 성장한 것 없는 것 같지만 마치 콩나물 시루에 콩에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분을 받아들여서 내가 조금 더 자라고 조금 더 발화하고 조금 더 커나가고 조금 더 성숙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좀 성장한 사람, 믿음이 좀 성숙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우리가 믿음이 참 좋아졌네요. 신앙이 좀 좋아졌네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 영성이 좀 깊어졌네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 그 신앙이라는 것, 그 영성이라는 것은요, 단기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년 좀 반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고 내 믿음, 내 신앙, 내 영성이 아주 커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만의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쑥 하고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비정상적이지요. 이 믿음도요, 우리의 이 육신이 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8세, 9세, 10세, 또 10대를 지나는데 1년 만에 30cm를 자라면 비정상이지요.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라나는 것도 아이들이 한 달에 5mm 정도 자라고 1년에 한 5cm 정도 자라는, 그래서 조금씩 자라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이 단편적으로 또는 이 일시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자라고 조금씩 성숙하고 조금씩 이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의 일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일관성이지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한 방향을 향하여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한 족적 움직이고 한 발자국 조금 더 움직여서 하루는 한 발자국이지만 1년이면 300걸음이 더 되어지고 10년이면 3000걸음이 더 되어지는 그러한 긴 일관성을 가지고서 자라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 성장했다, 신앙이 성숙했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1년 조금 많이 자랐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마시고, 내가 1년 동안 좀 덜 자랐다고 해서 너무 낭망하지도 마시고, 우리의 믿음은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경주임을 알고 우리의 신앙의 마음의 끈을 다시 한 번 더 메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관성을 가지는 건요, 이 하나님 앞에서 평상심을 가지고 그 조금씩 자라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했습니다.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변하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만큼 일관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것도 다 우리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달려왔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당연히 일관된 삶을 살아가겠지요. 어떤 일관된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사람을 대하는 것, 사람을 관계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에도 다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이 요셉 이야기는 지난주에서부터 10년이 또 훌쩍 뛰어져 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45장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45장에서 50장으로 넘어오면서 10년이 훌떡하고 지나가 버렸지요. 지금 요셉의 나이가 48세 정도 되어집니다. 총리가 된 지는 18년이 되었고요. 형들을 만난 지는 이제 10년이 더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오늘 이 본문에 조금 앞절에 보면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147세에 죽게 되어졌고 처음 요셉을 만났을 때가 137세였습니다. 그러니 10년이 지나고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는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지요. 처음 10년 전에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형들이 겁이 많이 났었지요. 왜 겁이 났습니까? 자기들이 팔았고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야, 이제 복수를 하겠구나,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겠구나, 이제는 갚겠구나 하며 그런 불안한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45장에서요. 첫째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다 했습니다. 그러니 애굽에 보낸 사람이 형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둘째,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여기에 보냈습니다. 나를 보내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국무총리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권세를 누리고 호령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국무총리로 만든 이유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었습니다. 이걸 두 자로 줄이면 사명,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명. 그리고 셋째, 나를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이 나라에서 내가 제일 되게 하신 것은 당신들의 후손들을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보내었습니다라는 말을 45장에서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이제 10년 지났지요. 10년이 지나고 형들의 방패막이처럼 있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제 뭔가를 또 할까 싶어 형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 15절 한번 보시지요. 15절, 요셉의 형들이
그들이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래도 형들에게 안갚음을 안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다시 그가 숨겨진 발톱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고 형들이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셉이 뭐라 말합니까?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대신하리까요?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안에는 좀, 이 구절, 이 말에는 좀 여러 가지 의미들이 함포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형들이 보냈으면 내가 형들에게 안갚음을 할 터인데 내가 여기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누가 갚아야 되죠? 하나님이 갚아야 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내가 대신해서 내가 갚겠습니까? 그건 내가 아니고요. 그 일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만약 당신들이 나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당신들에게 원수를 갚거나 안갚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께 달려져 있으니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말 속에는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심으로 내가 할 일은 없습니다. 자기가 할 일은 뭐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 온전함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10년이 지나나 시간이 지나나 변함이 없습니다. 온전함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시 잠깐 반짝거리고 사람들을 잘 대하거나 또는 잠시 잠깐 사람이 조금 변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 참 변함이 없네. 참 저 사람 변함이 없네. 참 저 사람 한 길을 걸어가네. 저 사람 한 마음 가지고 있네. 저 사람은 변절치를 않네. 저 사람은 변질되지 않네. 그 칭찬을 받는 사람이 우리 장정교회 우리 온전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참 일관성을 가진다라는 것 쉽지 않지요. 아침에는 기뻤다가 저녁에는 슬펐다가 하는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아침에는 아내하고 싸우고 다투고 나왔는데 직장에 나가서 조금만 돌아보면 에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심한 소리 했네. 하고 전화를 걸라니까 이 못난 자존심이 전화 한 통 하면 될걸. 그걸 못해가지고 밤에 퇴근해서 갈 때 뭐 하나 사가지고 내가 아침에 미안했어. 용서해. 마음 풀어 하면 될 텐데 던지면서 오다 주웠다. 이런 자존심 왜 주워왔습니까? 그걸 왜 주워왔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온 거죠. 자기 마음도 자기가 잘 모르잖아요. 자기의 심정도 자기가 이렇게 조절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말 한 말 하고 나서 바로 내가 후회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일관성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간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내 마음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내 마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일관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셉이 보세요. 나는 심지가 굳은 사람입니다. 나는 우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동행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겠습니까?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며 그의 사람을 대하는 것이 10년이 지나도 아버지가 없어도 조건이 바뀌어도 환경이 달라져도 그는
일관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믿음에 달려갈 길, 선한 싸움을 싸우느라 애 많이 쓰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붙들고 2020년 새해에도 일관성 있게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온전한 사람은 일관성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건가, 어떤 걸 할 건가, 그게 바로 사명이지요.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사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의 사명은 20절에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사명은 형들을 살리는 거고요. 형들의 자녀들을 살리는 것이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 된 건 국무총리가 목적이 아니고요. 국무총리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자손들을 살리려고 하니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애굽의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국무총리를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꿈은 국무총리가 아니고요. 요셉의 비전은 떵떵거리는 권세자가 아니고요. 요셉의 꿈은 출세하는 게 아니고요. 요셉의 꿈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요셉의 꿈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의 꿈도, 우리 후손들의 꿈도 우리 뭐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것이 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이 안 좋습니다. 건강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왜? 왜 고쳐줘야 하는데? 왜 건강을 줘야 하는데? 왜?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지금 집이 어렵습니다. 생활고가 어렵습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돈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묻습니다. 왜? 왜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을 주면 뭐 할 건데?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살 건데? 하나님, 이번에 꼭 대학 입학하게 해주십시오. 직장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왜? 네가 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왜 직장을 가져야 하는데? 왜 저기 입사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하나님 물으실 때에 그 이유에 대하여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이 없으면 그 왜에 대한 대답을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많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데 어쩌보면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유명 대학을 들어가면 좋지요, 아이가. 근데 묻습니다, 하나님이. 왜 유명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유가 뭔데? 물으면 좋은 직장 가려고요. 그래, 좋은 직장 가면 또 뭐 할 건데? 잘 먹고 잘 살라고. 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정한수 한 곳 떠놓고 집 뒤에서 비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바위에 올라가거나 산에 가거나 가서 비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면 믿고 안 주면 버립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까? 아니지요. 써도 약이면 삼켜야지요. 달아도 양잿물이면 뱉어야지요. 내 입에 쓰다고, 내 입에 달다고 그것을 내가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달아도 그것이 내 몸에 유익하지 못하면 뱉어야 하고, 써도 내 몸에 유익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건강하게 된다면 삼켜야지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꿈은 어떤 하나의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꿈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내 꿈은 목사다. 아니요. 내 꿈은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 꿈은 사업가다. 사업가를 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요셉의 꿈은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형들을 살리고 형들의 후손들을 살리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그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재력들을 다 어디에 씁니까? 후손들을 살리고 후손들을 기르게 하고 후손들을 잡는데, 그런데 사용되어집니다. 21절 보십시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뭐 하겠다고요? 기르겠다고요. 뭐 가지고요? 내 권력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가지고 내가 뭐 하냐면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기르겠습니다. 양육하겠습니다. 보호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제 가지고 있는 권력, 재력, 권세 가지고 사용하겠습니다. 내 잘 먹고 잘 사는 게 사명이 아니라 주신 사명을 잘 활용하고 잘 이용하고 잘 도구 삼아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주신 명령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요셉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꿈은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무엇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명은 각자 다 다르지요. 아브라함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100세의 아들 낳는 게 사명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낳고 하나님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이삭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17살 때 모리아 산에 자기가 불탈 제목을 가지고 올라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게 이삭의 사명이었습니다. 야곱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12명 아들 낳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복강까지 싸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나라이지만 타고 올라가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의 12아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니 야곱의 사명은 뭡니까? 12명의 아들 낳는 게, 그게 야곱의 사명입니다. 요셉은요, 그 12아들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하고 인도하는 거죠. 430년 후에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게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은 것이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 이게 각자의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명, 이삭의 사명, 야곱의 사명, 요셉의 사명이 다 다릅니다. 모세의 사명은 또 다르지고 다윗의 사명도 또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명을 가진 게 아닙니다. 각자가 다 다른 사명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서 사명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아이를 낳는 사명도 가졌고, 어떤 사람은 직장과 사업체와 각각의 학생으로서의 사명들을 다 가졌습니다. 주신 사명, 그것이 사명이라면 그 사명이 어떻게 내가 살아갈 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건가? 내 목적은 대학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학 들어가서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캠퍼스 생활을 하며 주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직장에 입사하며 직장 입사를 하여서 그 많은 사원들과 함께 내가 어떻게 그곳에서 주의 사역 감당할 것인가? 직장으로서 소명을 받았으니 직업 소명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사명이지요.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은 일관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10년 전에도 그 사명, 지금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온전하게 서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조금만 왼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사명이 다 커다랗게 있습니다. 저렇게 커다랗게 있고 주보에도 있고, 세상과 세대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세상과 세대를 섬긴다라는 사명은 1년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걸까요? 우리가 세대를 섬긴다, 어떻게 1세대, 2세대, 3세대들을 섬길까요? 그 비전을 이루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해야 합니다. 한 해 반짝 해가지고 세상을 섬겼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장전이동 좀 섬긴다, 그걸로 세상 섬긴다,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폭을 넓혀야 하겠지요. 세상과 세대를 섬기는 교회, 그것이 곧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그 사명 붙들고 10년 후에도 계속해서 그 길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명 붙들고 일관성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마지막 온전한 사람은 일관되게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21절과 22절 사이에는 한 절밖에 되지는 않지만 시간상으로 보면 거의 62년 정도, 63년 정도가 훌쩍 뛰어져 내려갑니다. 22절은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하며 110세가 되죠. 21절은 48세인데 갑자기 110세로 넘어가 버립니다. 왜 넘어갈까요? 요셉의 사명은 이게 다니까. 요셉의 사명은 이게 다 모든 거니까 그 형제들을 보호하는 국무총리로서 삶이 있으니 국무총리로 살았던 나머지 60년의 삶은 별로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형들과 그의 후손들을 잘 보호하고 인도할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니 21절과 22절 사이에 60여 년이 훌쩍 뛰어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명에만 관심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애굽의 총리로 몇 년 있었습니까? 몇 세에 총리 됐죠? 30세에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몇 세랍니까? 110세랍니다. 총리를 몇 년 했죠? 80년 했습니다. 80년. 주구장창 80년. 우리나라 총리 평균 수명이 1년 3개월인가 1년 5개월 정도 되는데 외국인 노동 근로자가 국무총리가 30세에 되어서 110세까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전후 후무 없습니다. 유일무이합니다. 80년 동안 총리를 했으면 재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자기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포진되어져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런데 요셉은 그런 얘기 다 뺍니다. 80년 동안 내가 총무하면서 했던 일을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 참 소박하지요. 23절 보세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쓰레에서 양육되었더라. 그의 관심은 뭡니까? 후손입니다. 그의 관심은 후손입니다. 왜 후손일까요? 그가 사명이니까. 그게 사명이니까. 그걸 보호하고 인도하는 게 자기 사명이니까. 살아왔던 삶 중에 자기가 정리하는 삶은 야, 내가 80년 국무총리 해가지고 재산은 얼만큼 모았고 땅은 얼마나 확보했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곡식들은 얼마나 되어지고 내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아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 다 안 하고 그는 내가 한 일은 3대를 봤다. 증손자 봤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자기 사명이니까. 마지막까지도 110세가 되었던 그 상황까지도. 그리고 그가 유언을 2가지를 합니다. 유언 첫 번째가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유언입니다. 나는 이제 죽지만 내가 죽어도 누가 돌본다고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요. 이때까지 누가 돌봤습니까? 실제적으로 누가 돌봤습니까? 요셉이 돌봤지요. 요셉이 국무총리의 힘과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서 돌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립니다. 왜 하나님께 돌리죠? 자기 국무총리를 자기가 했습니까? 자기가 공무원 시험 쳤습니까? 자기가 정치를 했나요? 자기가 뭘 했나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국무총리가 되는데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시는 꿈을 해석했을 뿐이고 때가 되면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옥에 가라 했더니 옥에 가고 가정총무가 되라 했더니 가정총무가 되고 하나님이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것을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셨으니 내가 국무총리로 당신들을 돌봤지만 그러나 내가 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당신들을 보호한 것처럼 내가 죽어도 내가 국무총리로서 죽어도 앞으로 누가 보호한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요셉의 줄을 댈까? 어떻게 하면 요셉에게 좀 해서 어떤 한 자리 찾을까?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때까지 보호하셨으니 하나님이 앞으로도 보호하실 줄로 믿는다라는 유언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유언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일생 동안 도와주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후손들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 이때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2019년도에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2019년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2020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라는 것이 요셉의 첫 번째 유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언은 그 뒤에 당신들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저 같으면 다른 유언을 좀 했겠습니다. 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80년 정도 살았으면, 미국에서 80년 정도 살고 죽으면 미국에서 이뤄놓은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요? 야, 내가 읽어놓은 것들 이거 잘 발전하고 잘 만들어서 더 크게, 더 많이, 더 높이, 더 넓게 확장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미국에서 80년 살았는데 80년 동안 살았던 거 다 내버려 두고 우리 조상이 살았던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라. 80년 동안 살았던 애굽에 살았던 사람들한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 땅이 약속의 땅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쌓아놨던 것 다 이거 부질없다, 세상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옮길 텐데 그때 다 돌아갈 거다. 그러니 이 세상, 이 애굽에 정들지 마라. 이 애굽에 많은 것 소유하지 마라. 우리는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하며 그 후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만약 죽고 나면 내 해골이, 내 유골이 여기 있으면 여기다 묻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본향으로 다시 돌아갈 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갈 때 내 유골도 함께 가져가라. 내가 여기에 80년 동안 국무총리했지만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여기에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사람이지.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저 본향, 저 가나안 땅이다 하며 온전한 모습의 본향을 사모하는 요셉의 마음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보호하시겠지만 앞으로 우리들이 가야 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이니, 저 본향, 저 천국, 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 하니 때가 되면 다 짊어지고 다 싸가지고 다 본향으로 가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잠시 있다가 잠시 또 옮겨질 것들입니다. 잠시 있다가 잠시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니 많이 모았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많이 잃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생이 아니라 내 생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요셉의 유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하나님 주신 이 한평생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영광 올려드리다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만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우리도, 요셉은 110세, 우리들은 100세 전후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 영광스러운 본향으로 올라가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 우리가 가야 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참된 온전한 사람이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또 달려가야 합니다. 또 나아가야 하지요. 다음 주면 이제 2020년 1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많이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일관성 있게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저 사람 참 변함없네, 변절치 않네 하는 칭찬과 더불어 주의 사명 붙들고 본향을 향하여서 이 한 해도 잘 걸어오신 것처럼 내년 2020년에도 소망찬 새해, 희망찬 새해, 그것은 경제적으로 또는 경영적으로 또는 우리의 삶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소망차고 희망찬 새해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5번째 주일 52주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하는 것에도 일관성 있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변절치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사명 붙들고 생명 다하여서 잘 섬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끝이 아닌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고 본향으로 달려가야 되는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따라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